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유리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5강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요즘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하나씩 분석하면서 해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째 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소유리문답 제45문답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겐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해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며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푸시케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작은 계명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어겨버린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작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의 틀이에요. 순종의 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계명도 그보다 작은 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본성상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다정다감해서 형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 이 첫 계명이 주는 의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혼자심으로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르둑이 용하고 싸워가지고 용을 죽이고 반을 갈라가지고 반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반으로는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암흑의 신이 누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설화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지금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신을 이름을 불러와 가지고 그 신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직접 신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스스로 혼자심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잇 하 에레츠 하 샤마임 하 에레츠, 하늘과 땅을 내가 바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은 오직 세상에 한 분뿐, 즉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사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참 신이라는 사실.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분,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헬라어로 나의 큐리우스다. 그리고 이분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요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예요. 역대상 17장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모양은 이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이제 우상이죠. 시편 115편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옛날 바벨탑,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바벨탑,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만든 바벨탑, 이 바벨탑의 제일 위에는 그 바벨론의 국가신을 위한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보면 거대한 바알상이 거기 있었고 바알의 안에 여신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침대도 만들어 놨어요. 바알신이 누워서 쉬라고. 근데 바알신은 단 한 번도 그 침대에 누운 적이 없었어요. 왜? 인간이 세워서 만든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우유로 목욕도 시켜주고 매일 아침 싱싱한 또 신선한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음식을 계속 이제 바꾸고 있죠. 이게 그 바벨탑 위에 있던 그 마르둑 신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음식은 있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다가서지도 못하고 손으로 사용도 못하니까 음식은 전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침대는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침대를 사용하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사건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식을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제물을 신이 직접 취하는 모습, 이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멜산 사건이 가능했던 거죠.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많아요. 왜냐하면 저마다 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진짜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너네가 하나님 믿어? 인정할게.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구나? 인정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와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질투해요. 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저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가 다른 이를 사랑하면 내가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질투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심판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8절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것만 지키면은 이게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것만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닮은 자녀에게 유달리도 애착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가지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4월 초파일에 서울 삼선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는요. 그 옆에 있는 길상사 여기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웃에서 구제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일에 같이 협조를 많이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거기에 주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초파일에 거기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불교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불교 경전에는.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는 이방신에게 절하면 심판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목사님이 이제 초파일에 갔어요. 예의상. 그 참석을 해요. 자, 거기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합장을 하고 계속 절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여기서 예의를 가지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1계명을 어기는 거가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초파일에도 가고 부활절에도 가고 종교들 행사에 가잖아요. 심지어 성경관 제례 때도 가요. 자, 거기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다소곳이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어떤 장로 대통령은 합장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 통합 뭐 이런 노력으로 좋게도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제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통령, 신앙의 대통령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 통합 아니면 백성들 어떤 그 통합의 정치 측면에서 다른 종교에 돕는다, 관심을 둔다 하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하면 되지, 가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대통령도 황제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똑같은 원칙이에요. 사사기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에 참 약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바알신, 아스다롯신, 몰록신 막 섬겼는데, 심지어는 금오스신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했어요. 핍박을 받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하고 자복하고 사사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크고 깊은 사랑을 잘 알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사랑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너무나 많이 용서하기 때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지만은, 그런데 끝이 있어요. 언제? 종말의 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평생의 습관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다원주의 사고에 적시다 보면은 우리는요, 종말의 날이 와도 습관을 꺾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미리미리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창조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우상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에요. 역대상 16장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직접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저기 가면은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의 신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저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나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신이 자기 규정, 나는 나야. 이렇게 자기 규정을 확실히 해준 신은 세상에 없었고 역사상 없었어요. 왜?
사람이 이름 붙이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워준 우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의 존재성을 스스로 결정해주는 유일한 신이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선하지 않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마저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심히 외면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섬겨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 이게 그 아레오파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아테네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높은 언덕에 신들의 제단이 있는 곳. 이것이 아크로폴리스인데 뭐 엄청나게 장엄하죠. 제일 장엄한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곳은 세상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밖에 없어요. 거기서 보면은 저기 밑에 아레오파고 바위 언덕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설교를 한 곳인데, 거기서 했던 설교가 이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신들이 자기를 도울지 몰라요. 그 가급적이면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세워서 절도 하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혜롭게 그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엄한 아테네 신전에 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던 설교하던 아레오파고 이 언덕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워낙 유명한 신들, 세상의 최고의 신들을 섬긴다는 자부심과 자만심에 심취해 있던 그리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래 초라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신이 전능한 신, 창조의 신, 구원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연구 과제를 봐요. 왜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계명의 신앙의 토대, 바탕이 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그 다음의 계명을 유익하게 해주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유익한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첫째 계명의 의미, 둘째 계명의 의미, 그리고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미션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중첩하면서 공부를 나갈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46강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계명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깊이 배우도록 할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평강 얻으시기를 바라고 샬롬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